여러분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혹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종이와 숫자의 조합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배우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며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돈은 때로 생존 그 자체이자 성공의 유일한 척도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돈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 살아 숨쉬는 에너지이자 영혼이 우주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흐르는 신성한 원리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경제학 서적이 아닌 고대의 지혜가 담긴 한 권의 책을 펼쳐보려 합니다. 탐욕이 아닌 지혜로, 공허한 욕망이 아닌 깊은 이해로 부를 소환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 바로 20세기 서양 신비주의의 거장 멜리 파머홀의 살아있는 황금에 담긴 통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라는 상징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법칙, 즉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황금빛 흐름과 조화시키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 풍요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내면의 연금술이자 깊은 영적 변혁으로의 초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선한 에너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또한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지혜의 빛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살아있는 황금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 화폐 이전의 화폐, 약속, 피, 그리고 상징 인류가 은하를 주조하고 종이에 계약 서명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상에는 물질이 아닌 신성함에 기반한 조용한 교환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거래는 오늘날의 경제적 행위가 아닌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담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맹약을 맺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의 드라비다인들부터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화권에서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순간적인 불균형을 낳고 이는 반드시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호성은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은 줌으로써 기원했고 받음으로써 우주의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교환은 위장된 봉헌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직조공에게 동물의 가죽을 건넬 때 그는 단순히 생산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에서의 긴장감, 동물의 영혼이 허락한 희생, 태양에 바친 땀방울, 즉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직조공은 그저 천 조각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 한 올 한 올에 깃든 가문의 지혜와 정신, 상징의 언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물건은 순환했지만 진정으로 공유된 것은 암호화된 영적 에너지였습니다. 많은 부족 사회에서 교환되는 물건은 실용성이 아닌 상징적 공명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희소성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바다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특정 조개 껍데기를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조개 껍데기 하나를 건네는 것은 우주적 풍요의 한 조각을 나누는 행위이자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조개를 받고도 균형을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배신 행위를 넘어 영적인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의 교환은 종종 의식의 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말하는 대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네는 물건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물건을 줌으로써 그 이야기도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교환은 곧 구전의 전승이었고 공동체 영혼의 영속성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이 고대적 이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가치의 증표로서 피를 사용한 관습일 것입니다. 화폐가 등장하기 전 많은 계약은 피로써 맺어졌습니다. 이는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신들과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토지와 노동 계약에는 희생 제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의지를 담는 궁극의 매개체이자 보이지 않는 법칙에 서명하는 신성한 잉크로 여겨졌습니다. 약속은 생명 그 자체를 걸어야만 성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의 현자들은 경솔하게 약속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약속이 보이지 않는 증인들을 불러내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다음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업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깨어진 약속의 메아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행위로서의 교환이라는 깊은 의미는 돈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이 그 본래의 의미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인류는 경제의 영혼을 망각하는 길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돈은 유용했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숨기고 약속을 희석시키며 나눔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금속이 살아있는 증언을 대체했고 의식적인 몸짓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화가 된 현대 상거래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이 지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진정한 의도를 담아 무언가를 줄 때, 사랑으로 자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때, 두려움 없이 나눌 때, 보이지 않는 장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법칙을 넘어선 고대의 법칙, 진동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눔이 의미했던 것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되기 이전의 돈은 달이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영혼과 영혼을, 시간과 시간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다시 그 다리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교환의 영혼을 복원하기 위해서, 줌을 의식으로, 받음을 감사로, 경제활동을 조용한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한 상거래는 연금술이 됩니다. 주고받음이 영혼과 조화를 이룰 때 교환된 물건은 마침내 그 본질, 즉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현현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2장. 태양의 금속, 황금, 연금술, 힘, 그리고 타락황금은 그 무게와 광택을 넘어 인류의 원형적 기억 속에 불타오르는 상징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금속도 황금만큼이나 강렬한 욕망과 경애, 그리고 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사의한 힘은 물질이 아닌 신비에서 비롯됩니다. 황금은 그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인 본질 때문에 태양의 금속이라 불립니다. 연금술사들은 결코 세속적인 황금을 최종 목표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납을 황금으로 변성시킨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비밀스러운 은유였습니다. 납은 정화되지 않은 의식, 즉 두려움에 가득 차고 형태에 예속된 무거운 자아를 상징했습니다. 반면 황금은 실현된 영혼, 내면의 영적 불꽃으로 빛나는 고귀한 자아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작업은 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 그 자체가 되는 것, 즉 영혼을 태양의 빛이 타락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진리는 모든 의식과 기념물, 신전의 밀실에 표현되었습니다. 황금은 상자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신상이나 입문자의 석관 내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수단이 아닌 영적 에너지를 전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사제들은 이 고귀한 금속이 높은 진동을 저장하고 신성한 주파수를 봉인하며 세상과 세상을 잇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피라미드의 내부 공간은 단순히 건축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숨겨진 중심부에 놓인 황금의 공명을 증폭시키기 위해 정밀한 기하학적 비율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공간들에는 미적 목적이 아닌 진동적 목적을 가진 황금판, 상자,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빛의 성유물이자 힘의 초점이 되는 영적 기술이었습니다. 녹슬거나 훼손되지 않는 황금의 불변성은 태양의 영원성을 상징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식을 정화한 자만이 그 보이지 않는 불꽃에 타지 않고 황금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입문자는 의식용 황금 조각 하나를 받기 전에도 여러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자들은 황금이 그것을 만지는 모든 것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손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무지한 자의 손에서는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많은 헤르메스주의 문헌들이 지혜 없는 분은 통제되지 않는 불과 같아서 소유자를 안에서부터 불태운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황금이 상징으로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태양의 뿌리에서 분리되어 세속적 교환의 대상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신성한 상징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졌을 때 목적 없이 그것을 쌓아두고 가두고 그것으로 사물과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충동이 태어났습니다. 탐욕, 즉 황금의 본래 의미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영혼의 질병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은 황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의해 변성되지 않은 불순한 황금은 업보의 짐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빛나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어둠을 부른다고 전해졌습니다. 미트라교의 비유에서는 황금이 빛과 어둠, 양쪽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사용할 때는 주문과 몸짓, 내면의 태양과의 정렬과 같은 정밀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황금은 소유자의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황금의 불을 정점에 쌓아 올렸을 때 영적으로 쇠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 없이 축적된 황금은 인간 정신의 파괴적인 원형, 즉 편집증, 고립, 지배력, 그리고 물질적 영생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금의 진짜 비밀은 희소성이나 아름다움, 화학적 안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영적인 빛과 공명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왕관, 성배, 제단에 황금이 쓰이는 이유, 고대 전승에서 태양광선이 황금빛으로 묘사되는 이유, 신비주의적 환영 속 천상의 신전이 황금으로 덮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유에서가 아니라 태양의 질서를 순수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금은 의식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질의 시련을 통과하고 어둠을 빛으로 변성시킨 재생된 자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는 황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황금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고 반짝이며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 물질적 지지 없이도 발현되는 존재의 광채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숨겨지고 왜곡되고 침묵당했습니다. 황금을 투자와 담보의 대상으로만 보는 현대 시스템은 황금이 영혼의 형상임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깥이 아닌 우주의 태양빛과 조율하여 진동하는 영혼의 능력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신비를 이해하는 이들은 다시 황금을 봉헌할 것입니다.
축적이 아닌 상징으로서 타인에 대한 힘이 아닌 내면의 고양됨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대의 현자들이 알았던 진실, 즉 황금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것의 가시적인 실로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소유한 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품은 영혼으로서 빛나고 있는가? 내 영혼은 내가 쥔 금속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안의 황금은 그 빛과 축복을 잃어버렸는가? 오직 스스로 태양이 되는 자만이 타지 않고 황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돈의 에그레고르. 하나의 관념이 어떻게 신이 되는가? 모든 신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머물거나 제단 위에서 이름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들은 인류의 집단적인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향이나 기도가 아닌 끊임없는 관심과 경외에 찬 두려움, 그리고 무한한 욕망을 먹고 자라납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돈은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하나의 에그레고르가 되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 스스로 의지와 욕망, 힘을 가진 자율적인 정신적 실체가 된 것입니다. 에그레고르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는 없지만 에너지적 존재감을 가진 미묘한 생명체입니다. 반복되는 생각, 강렬한 감정, 그리고 되풀이되는 의식적 행동들의 진동이 축적되어 태어난 보이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상징과 사회 구조, 언어, 그리고 집단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살지만 현실 세계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돈의 에그레고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가 창조한 가장 강력한 에그레고르 중 하나입니다. 이 에그레고르는 단 한 번의 행위나 한 사람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깃든 고대의 교환에서부터 신의 얼굴이 새겨진 최초의 동전들을 거쳐 이제 돈이 가치가 아닌 믿음을 상징하게 된 현대의 은행과 시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그 깊은 뿌리에서 돈은 상징으로 구조화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금이나 법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집단적 확신, 즉 믿음에 의존합니다. 이 공유된 확신이 바로 에그레고르의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을 먹고 사는 모든 존재처럼 돈의 에그레고르 역시 스스로의 성격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영속시키려는 욕망과 전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것을 먹여 살리는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관심은 감사나 평온이 아닌 두려움, 야망, 결핍, 그리고 경쟁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그레고르는 인간의 귓가에 속삭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심과 비교, 불가능한 목표와 보이지 않는 위협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게 하여 자신을 먹여 살릴 감정적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집단적인 관념이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사고 형태에 대해 말하며 이를 경고했고,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정화되지 않으면 그림자 분신을 만드는 하위 자아 나프스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영지주의 문헌들은 인간의 무지를 먹고 사는 아르콘에 대해 말하며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모두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자들을 지배하는 자율성을 획득한 정신적 창조물들을 말입니다. 돈의 에그레고르는 바로 그러한 현대의 아르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은행, 모든 계약, 숫자가 무의식적인 만트라처럼 오르내리는 모든 디지털 화면 속에 살아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불안 속에서
더 원하는 자의 탐욕 속에서, 잃을까 두려워하는 고뇌 속에서, 그리고 쌓아 올리는 황홀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든 에그레고르와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변성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힘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식을 깨움으로써 더 이상 영혼의 높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창조물들로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주문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돈과의 관계가 단순히 숫자나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실체와의 관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동적 유대이며 뿌리부터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그레고르를 지탱하는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을 무엇이라고 믿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매일 그것의 이름으로 어떤 의식을 반복하는가? 나는 그것에 보이지 않는 재단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바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경제 분석이라기보다 영적인 주문에 가깝습니다. 감정과 확신을 담아 반복되는 모든 것은 미묘한 세계에서 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의 에그레고르를 변성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를 높여 주인이 아닌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두려움이나 욕망의 대상이기를 멈출 때 그것은 유동적인 에너지, 즉 이용 가능하지만 지배적이지 않은 에너지가 됩니다. 운명이 아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 현자들은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거부하지 않고 중화시켰습니다. 돈과 함께 살았지만 돈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보존하고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의도를 담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이 만진 모든 동전은 빛의 씨앗이었고 모든 거래는 의식적인 풍요의 화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에그레고르 자체를 수정하고 그 집단적 패턴을 바꾸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교환과 우주적 흐름, 신성한 나눔이라는 가장 순수한 본질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이 오늘 두려움과 결핍, 지위에 대한 불안과 숫자에 대한 우상 숭배를 그만두기로 결정한다면 에그레고르는 변할 것입니다. 덜 집어삼키고 더 봉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림자의 형태를 취하거나 우리 빛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각 개인은 연금술사가 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경제적 행위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탱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한때 폭군이었던 돈은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인쇄되거나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산된다는 것을 기억해낸 영혼의 반영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래 하나하나, 현존 하나하나를 통해 인간이 만든 신은 희생을 요구하기를 멈추고 봉사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의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에그레고르가 당신이 기억하지